숭유 억부를 고수했던 조선 500년을 보낸 한국 불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세속으로 나아가야 했다. 일본인들이 신마치라 부르며 신도시를 구축했던 마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포교당, 마산 포교당 정법사가 창건됐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밝고 깨끗해진다고 했다. 마음의 깃든 번뇌를 털어내고 선악을 초월하여 깨닫고자 하는가. 무명을 밝히는 등불, 정법사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아보자. 정법사가 자리한 마산은 골포라 불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마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개항 이후 마산은 일제의 수탈 도시였다. 때문에 독립운동이 더 격렬하게 벌어졌던 도시다. 호국불교의 정신은 정법사를 잉태했고 이곳을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키워냈다. 정법사는 그렇게 도심에서 민중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포교 도량으로서 지금도 그 역사를 써가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정법사.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더욱 특별하다. 정법사가 번듯하게 법당 건물을 짓고 나서 맞는 첫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제할 때 그 통도사에서 그 주지로 당시 주지로 계시던 고아 대종사께서 5군데 포교당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때 고아 대종사님의 사제인 경봉 대종사께서 초대 주지로 이렇게 이제 창건해서 주지로 여기만 오시고 이 사찰들이 암암리의 운동가들의 이제 서로 언론하고 회의를 하고 또 이제 독립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곳이었고. 정법사는 1912년 통도사 마산 포교당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일본 불교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한국 불교의 정신을 지키고 민족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창건된 정법사는 우리 민족의 정법 구제를 서원한 구화 스님의 힘이 컸다.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한 마산 포교당의 초대 주지는 경봉 스님이 맡았다. 산중 기복불교라는 멍에를 벗고 민족의 독립을 이끌 인재도 키워야 했던 정법사는 그렇게 첫 발을 내딛고 지난 90여 년간 도심 포교를 이어왔다. 제가 한 30대에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조그만 암자는 아니고 평수도 그렇게 넓지 않은 조그만한 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부임하고 오시면서 이 마산에 큰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또 불교를 원하는 모든 불자들이 와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도량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시고 이런 큰 불사를 이뤄내셨죠. 이런 불사는 아무나 이뤄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1년 8월 중창불사를 위한 천일 기도를 입지하고 불사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불사에 필요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신도들의 간절한 서원이 천일 동안 이어졌다. 주거적으로 3대 포교당이라 하면은 이제 수원 포교당, 강릉 포교당, 마산 포교당이 있는데
그 마산포교당이 가장 낙후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산포교당을 일으킬 사람이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사정하면 또 마음이 약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보니까 이제 또 와서 그때 당시 때 이제 교양대학에 회장하는 분이 그 스님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기 주지 사는 동안 내가 살려면 안 산다. 다 살림살이는 신도에 다 넘주겠다. 2002년 마산의 지역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불교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단순히 불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마산 시민을 위한 휴식처 역할도 하고 싶었던 지태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번에 불사를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원을 세운 공동체가 된 정법사 대중은 지금 이 순간 불사를 이어가는 것 또한 수행이고 정진이라 생각했다. 석조 건물로 웅장함을 더한 정법사. 정법사의 자랑은 만불전이다. 만불전에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으로 조성된 만분의 부처님을 모셨다. 매달 이제 사찰 임원 회의를 하는데 그때 주의 스님이 주관을 하시고 각 신도 단체장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 40-50명 정도 각 그 파트별로 재정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멸제 보면은 그 뒤편에 그 매달 재정 보고가 하나하나씩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을 한번 전국에서 저거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신도회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봤을 때는 제일 투명한 사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고요. 또 주지 스님께서도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 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다 오픈하는 그런 사찰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주지 지태 스님은 취임하면서 신도들에게 절 살림을 맡기며 3가지 당부를 했다. 첫째, 포교를 위해서 써야 하고, 둘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셋째, 남는 것은 불사에 쓰는 것이다. 매월 관음제일이면 운영위원회의가 열린다. 한 달간 살림을 분야별로 보고하는데 이때의 재정 보고는 정법사 사보인 정멸지에 매월 게재된다. 주지 스님은 신도 임원을 뽑는 것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임원들은 모두 신도들의 투표로 뽑는다. 정법사 신도라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고 사찰 살림을 알 수 있다. 투명한 살림, 재정 공개. 지태 스님이 정법사에 불러일으킨 변화의 바람 중 하나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시주물이다. 그 시주물을 헛되이 하고 하면은 그 빚을 가면은 세세생생을 못 갚는다. 그러면 나이를 기회 50앞도로 많이 들었어요. 사찰이 첫째는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사찰에서 이제 모든 운영되는 것은 누구든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도님도 사찰이 어떻게 돼가고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수행자들은 그런데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하기도 바쁜데 살림할 시간이 어떻게 끝나? 난 그런 생각합니다. 매월 초 정법사의 밤은 수행의 열기로 뜨거워진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마침내 버릴 근심이 없어진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매월 초 다란이 기도가 있는 날은 어스름이 질 무렵 신도들이 일주문을 넘는다. 주지 소임을 맡은 이래 지태 스님은 오로지 기도와 수행으로 사찰을 이끌었다. 스님이 처음 소임을 맡아 정법사에 왔을 때 신도들은 스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저 몇 해 소임 살고 가면 그뿐일 것이라며 스님의 원력을 믿어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매일 기도를 거르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며 실천으로 보여주는 스님을 보며 신도들은 하나둘 스님을 대원력 보살이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열애의 지혜, 자비를 담은 열애의 본체라 불리는 다란이다.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 잘못한 죄를 참회하고 안락과 풍요를 얻도록 하는 공덕이 크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할 시간이건만 불자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다. 스님의 인도를 따라 다란이를 외며 삼매경에 빠져든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스님 앞에 가시면 뭔가 조금 작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 워낙에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하시니까 그 원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절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법사에 놀러 오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다가도 스님이 법당에 들어가시가 기도하시는 거 보면 신도분들이 절로 그만 법당에 다 앉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스님이 아무리 피곤하시고 뭐 그 해도 기도에 빠지시는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자유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법사 신도들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로 소문이 자자하다. 1999년 4월 개교한 영축불교대학은 지금까지 교양 18기, 교리 11기, 전공 16기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참불자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정법사에 어른을 위한 교육기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법사가 다채로운 신도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자 튼튼한 계층 포교가 가능했던 데는 대자유치원의 공이 크다. 대자유치원은 1927년 문을 연 배달유치원이 그 전신이다. 정법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포교당으로 일컬어지는 강릉포교당이 세운 금천유치원에 이어 대자유치원은 불교계 2호 유치원이다. 처음엔 불교를 몰랐던 이도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절에 오는 것이 전부인 이도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대자유치원은 아이를 맡기는 교육기관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준 정법사를 연결해준 기막힌 디딤돌이었다. 1928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9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만여 명이 졸업을 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불교를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첫째는 우리 선생들이 잘 못 살,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은 유아 교육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교사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아 유치원들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불자의 도리는 뭘까? 지태 스님은 불자는 함께 나누는 이라고 했다.
스님은 어려운 사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신도들의 우려를 이기고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 보현의 집은 주 5일 문을 연다. 누가 와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밥과 반찬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한다. 스님은 반찬을 할 때도 양념이나 재료를 아끼지 말라고 했다. 스님은 공양하러 오는 분들이 부처님이라고 했다. 보현의 집 공양이 늘 정성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현의 집을 통해 매일 급식을 하는 분들은 200명에서 300명에 이른다. 끼니가 어려운 이들에게, 혼자 드시는 게 싫은 어르신들에게 보현의 집은 늘 따뜻한 밥이 있는 행복하고 마음 따뜻한 공간이다. 스님 항상 하시는 말씀을 남을 위하라. 초팔날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뭐 매년 이렇게 뭐 굉장히 큰 금액, 어떻게 정법사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1000만 단위가 넘으니까 하는데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니까 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라. 이렇게 좀 따뜻하신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을 많이 돕고 살아라. 보현의 집도 마찬가지고 뭐래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보면은 정법사가 예전에 남을 위해서 배려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걸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항상 강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1년에 2번) 봄, 가을이면 정법사 대중들은 방생 법회를 떠난다. 정법사의 방생은 늘 이맘때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 기운이 따뜻하게 땅을 녹일 4월경. 지태 스님은 그 전에 방생을 하는 건 살생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다. 미꾸라지를 풀어줘도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풀어줘야 방생이라는 것이다. 방생은 불살생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지태 스님은 방생법회에서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손길 또한 넓은 의미의 방생이라는 것.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가 방생이요. 무죄 칠시를 실천하는 것 또한 방생이라고 스님은 누누이 강조한다. 방생은 불살생이요 보시요 불자의 도리다. 방생을 생활화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나의 안위를 돌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지은 살생업을 소멸시키는 복덕을 짓는 방법을 알려준다. 방생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를 어떤 방법으로서 그 위기를 구해주고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있으면 그 어려움을 다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것도 방생이고, 또 여러분 돈 안 들이고 방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살생얼굴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와서 그런 부처님 방생법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방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생해야 됩니다. 지태 스님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을 닮아가라 늘 가르친다.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부처님 따라가라고. 스님 따라 기도하고 방생하니 부처님이 가셨던 해탈의 길로 정법사 대중들도 저절로 들어선다. 계단 하나 오르니 번뇌 망상 사라지고 세속에 찌든 때 벗어난다. 망념이 사라진 자리는 지혜의 바람일이 채운다.
정법사 대중은 스님을 따르며 나로 인해 너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노라 결심했으리라. 모든 게 제자리에서 자고 자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방생이라. 큰 뜻은 저는 그리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생명을 그냥 기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게 오늘 또 산 생명을 또 풀어주다 보니까 생명을 또 베풀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애욕을 멀리하면 수행자요. 세속의 잡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출가라 했던가. 정법사 불자들은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수행자요. 모두가 출가자다. 오늘은 정법사 분다리카 합창단의 연습날이다. 분다리카 합창단은 매주 거르지 않고 합창 연습을 하며 음성 공양으로 포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매월 초하루 법회는 물론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음성공양. 참불가를 통한 음성공양은 수행의 공덕이 크고 아름답다 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부요. 아름다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라고 했다. 미소 지으며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노래하는 분다리카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그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이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실행하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촉파일에 앞서서 여러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행사들 속에서 이제 정신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맞이하고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급식 봉사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탑돌이를 하면서 한복을 입고 같이 탑돌이를 하고 그래야 이제 행사가 합창단은 전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놓칠 수가 없고 그러고 나면 아주 후련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법사 신도들은 봉사가 몸에 배어 있다. 팀을 이뤄 상단 불공에서부터 청소에 이르기까지 정법사 구석구석 신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절에서 지내는 49제 등의 합창단과 다도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조가를 부르고 차를 올리는 것이 정착됐다. 처음엔 제를 지낼 때 차 공양이나 음성 공양이 없었다. 특별한 날에만 차 공양을 올리고 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제에서 차를 올렸다. 알 수 없는 감동이 뒤따랐다. 그때부터였다. 다도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제가 있는 날이면 차를 준비했다. 정성껏 차를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는 다도 회원들의 마음에 제를 올리던 유족들은 따스한 감동을 받았다. 자기 만족을 위한 다도는 진정한 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법사 다도 회원들은 실천으로 보여준다. 다도회뿐만이 아니라 합창단 역시 다도회와 함께 막제의 음성 공양에 나선다. 항상 기쁜 일로 노래를 불러왔던 합창단에서 영가를 위해 노래를 하는 것이 자리 잡았던 것. 영가와 유족을 부처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대자비심의 발로였으리라.
절에서 차를 한다는 거는 자기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더 큰 기쁨이고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도 정작 너무 환희심도 생기고 너무 차를 잘 배웠고 좋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합창단도 열심히 이제 노래 연습을 해서 이제 무슨 제일이라든지 초파일이라든지 큰 행사 때는 이렇게 축가도 부르고 했었는데, 연가를 위해서 조가를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많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그가 노래로서 하는 거잖아요. 조가가 같이 부처님 도량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같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다 고맙죠. 정법사가 특별해지는 날이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산속 전통 사찰이 아님에도 순례를 오는 다른 절 대중들을 만나는 날에는 말이다. 우리나라 3대 도심 포교당으로 꼽히는 정법사는 사찰 순례단이 종종 찾는 곳이기도 하다. 정법사의 살아 숨쉬는 민족 정신을 발견하고 국난을 극복했던 호국불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태 스님은 정법사를 찾는 누구나 환영한다. 쉬러 오는 것도 좋고 정법사 부처님을 뵈러 오는 것도 좋다. 정법사는 누구에게나 열린 도량이다. 그렇기에 순례 오는 이들을 환대하고 큰맘 먹고 저를 찾아준 순례단을 위해 지태 스님은 꼭 마음을 다독이는 법문을 마련하곤 한다. 누구든지 오면은 이곳에 와서 뭔가 자기가 얻어갈 것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같이 오고 싶은 마음, 항상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찰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 또 그리고 사찰은 철저하게 이 시민을 위해서 다 봉사가 돼야 되고, 부처님이라는 그 보배를 두고 누구든지 와서 그 보배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사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쉼없이 해온 정법사의 불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교 회관을 새로 지어 어려운 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며갈 계획이다. 우리 절 정법사 이게 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위에 공문화를 만들어서 절 주위에 우리 창원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면은 우리 스님 의지로 봐서는 꼭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전야제로 봉축 음악회를 마련한 것.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만불 전, 무대 장비들이 들어서고 부처님 앞은 무대로 꾸며진다. 정법사에서 봉축 전야제로 음악회를 준비하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신흥단체가 모여 장기자랑처럼 내부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가수도 초청하고 시민들도 모시기로 했다. 정법사만의 잔치가 아닌 마산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흥겨운 축제를 준비한 것이다. 평소 지태 스님이 강조한 것처럼 정법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신도들은 음악회 손님 맞이에 바쁘다. 저녁에 시작되는 음악회인 만큼 요깃거리를 장만하는 마음 씀씀이가 곱다. 과일을 손질하고 빵을 담으며 웃음꽃이 피어나고 신도들의 마음 역시 설레는 기대로 부푼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교연합회에서 마산 쪽에 이런 전야 봉축 음악회를 했는데 올해는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유스님께서 그동안 불사를 하면서 수고한 신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법사 자체에서
봉축 음악회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스님 그 뜻이 많이 이들여 있는 그런 내용. 하나둘 시민들이 모여든다. 친구, 이웃과 함께도 좋고 가족과 함께도 좋다. 방문객이 늘어나자 입구에서 간식을 나눠주는 신도들도 분주해진다. 이번 전야제는 지태 스님에게도 특별한 행사다. 10년이 넘도록 불사에 매진했던 정법사 대중들에게 선물로 기획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고했던 신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1차 불사를 마친 정법사 만불전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행사다. 연불소리 가득했던 사찰에 오늘은 가야금 가락과 신나는 성인가요 무대가 펼쳐지고 만불전은 점점 흥으로 채워진다. 지역 주민과 신도가 뒤섞인 청중도 박수 소리에 스트레스를 풀며 슬슬 흥에 시동을 건다. 우리 마산이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정법사가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법사염은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그런 도랑으로 이 마산의 품속에 들어가는 정법사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법사와 더불어 마산 시민이 더 활기차고 지금보다 더 난 그런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우리 마산이 되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저와 부처님과 같이 원력이 맞닿았을 때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배고프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곳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동정을 보내는 것이 공양 중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이라고 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크면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 했을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근심 걱정 내려놓고 모두 흥겹고 즐거운 이 순간 정법사 대중은 또 한 번 큰 공덕을 짓는다. 살기 바빠 공연 볼 기회조차 쉽지 않았던 지역민들에게 정법사가 전하는 행복한 선물이자 문화 포교다. 이 기분, 이 마음을 기억해서 삶도 수행도 이렇게 흥겹게 집중하며 이어가라는 지태 스님의 방편이리라. 저도 2009년도 불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7년차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불사도 원만하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오늘 같이 봉축 전자제를 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전자제가 정말 좋습니다. 좋고 정말 우리 절이 대단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든지 부처님 계시는 곳에는 우리 불자들이 다 쉽게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지 스님께서 아마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었고요. 앞으로도 마산 모든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늘마저 쾌청하니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한다. 올 한 해 불자답게 살았는가 점검하고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려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이 올 때까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날. 부처님은 해탈의 기쁨 속에서도 무명에 빠진 중생을 광명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 사바세계에 남으셨다. 그 은혜로운 결정 덕분에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던 중생들은 진리를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온 우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보시바라밀로 베풀라는 가르침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 주는 제시를,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법시를, 두려움 많은 이에게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무외시를 베푸는 참된 공양을 앞으로 해나가라고.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두 분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숫자가, 부처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은 항아사 모래 숫자만큼 부처님이 많으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부처님을 꼭 절에 와서 부처님을 구하려 하는 것도 그거는 상이죠. 부처님이라는 상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삼라만상에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게 바로 부처이며 부처인저 저 중생과 똑같아 그랬어요. 신행상 1년에 한 번 열리는 불가의 가장 큰 잔치인 만큼 정법사에서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한 신도에 대한 포상이 빠질 수는 없을 터. 아만심을 갖고 상을 내라고 주는 상이 아니라 티나지 않게 더 정진하고 더 자비로운 보살이 되길 바라는 경책이 아닐까. 발언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번 참불자로 살겠다는 발언을 하는 정법사 대중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정진하며 살겠다 다짐한다. 정법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한 정법사에서 지혜의 불을 환히 밝히겠다는 서원 또한 새롭게 세운다. 아기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을 부으며 불자들은 새 속의 번뇌를 씻고 삿된 마음의 때를 벗는다. 이날만큼은 누구나 범종을 칠 수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천상과 지옥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불전사물의 하나 범종. 불자들은 그 크나큰 원력을 닮아가고 있다. 길었던 부처님 오신 날이 저문다. 앞으로 1년 불자답게 살겠다 발언하며 불자들은 내년을 또 기약하리라. 스님의 뒤를 따라 마음을 정갈히 다스리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외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 번 부르니 무명을 자각하고 또 한 번 부르니 무명의 두꺼운 껍질이 벗겨진다.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밤이 깊어가도록 정법사 대중들의 정근 소리 또한 깊어진다. 일념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든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요 만가지 악의 주인이라 했던가. 해탈의 즐거움도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고 달마 대사는 말했다.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요 해탈로 가는 나루터 마음.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 피 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달마대사의 말씀대로 기도로 참마음을 알아차리는 밤이 깊어간다. 우리 정법사가 절을 벗어나서 우리 창원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찰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이제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신도님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하나 추진해서 그 스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사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의토끼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물 건너 다른 나라에 어려운 나라도 많잖아요. 세계가 하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법사 그러니까 여기 마산부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불교가 모든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 그리고 가면은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모든 부처님 도량에서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여태까지는 내 자신한테 속았어요. 내 자신한테 속아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불사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태 해왔는 거라. 부처님께서도 이 착심을 버려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한칠 이상 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사체까지만 마무리 져주고 또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살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은 떠날 때는 흔적도 없이 떠나는 것이 그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생겨나는 일 없이 인연으로 묶여있다. 불자가 아니어도 인연 닿는 이에게 쉼터가 되고 싶은 정법사. 정법사가 꿈꾸는 불국토는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곳이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법사 대중들은 기도한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법사 대중. 실천으로 수행하는 정법사 대중. 이 시대에 보살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다.